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이 말과 관련해서 새겨야 될 원칙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 세 가지.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이 세 가지 원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식상한 말일 수 있지만 새길 만하고 곱씹을 만한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2023년도 이 원칙 잘 가슴에 새겨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때만큼 잘 산 적이 없었다 라고 회고할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를, 그런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하죠. 듣기는 속히 해라. 문자 그대로 한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속히 해라, 신속하게 하라는 뜻이겠죠. 즉, 이 듣는 일을, 듣는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잘 들어라라는 뜻입니다. 딴 거 말고 듣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라? 미루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서 우선순위에 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1차적인 관심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원칙이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미루지 말고 이 문제 끝내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말씀부터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요.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자랄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대답한다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요. 세월이 흘러가도 신앙의 경륜이 1년, 2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믿음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뒤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저럴까? 아직까지도 신앙이 미숙할까?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믿음이 안 자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듣기를 속히 해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첫째,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미루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들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배워야 할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재조명해 본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손님이에요. 그죠?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싶겠어요. 아마 여러분 송은사님 집에 예수님 온다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뭘 준비하고, 우리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뭔가 좀 극진히 대접하고 싶으니까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서 집안에 방 안에 앉아 계시는데도 뭐하기 바빠요? 음식 준비하는데 바빠요. 그런데
마르다 눈에 철없는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차가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습니다. 이 와서 음식 좀 준비하라고 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입장에서 다시 해석해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음식 장만하고 나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와서 내 얘기 듣는 거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거 그만두고 빨리 와서 내 얘기부터 들어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저는 그 본문이 담아내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실패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듣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 5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본질적으로 옳은 말을 잘 안 들으려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얘기, 옳은 얘기 하는데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한테 딱 거슬리면 어때요? 우리는 다 흠결이 있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양심에 찔리는 짓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담되고 거슬리는 얘기하면 어때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헌금하라 그러면 듣기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헌금 얘기한다.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피곤한데 바쁜데 새벽기도 또 나오라 한다. 봉사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할 일 많은데 봉사라 한다. 그런 얘기하면 어때요? 다 거부감이 들어요. 물어봅시다. 헌금하라는 말이 틀렸어요? 기도하라는 말이 틀렸어요? 헌신하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런데 왜 그게 우리에게 다 부딪혀와요? 우리 안에는 부패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들을까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네 번째, 왜 안 듣습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들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끝나면 저거. 예배 시간에도 뭐 생각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거 끝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준비해 이거 안 했네. 그 순간에 또 문자하고 있어요. 문자. 학생들 신방하고 그때 신방해요. 교사들한테 전달사항 그대예요. 아차 이거 아무개 집사 올 때 이거 가져와라. 이러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왜 말씀을 안 들을까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처음부터 휴대폰 들고 휴대폰을 볼 게 너무 많은데 막 SNS가 막 올라오고 애들이 막 연락 오고 있고 막 뭐 사건 하나 터져서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배 설교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지금. 누구 죽었대. 야 누구 결혼한대. 야 뭐 주가 지금 떨어졌대. 야 지금 막 부동산 경기 장난 아니래. 오늘 누구 놀러 온대. 그것뿐입니까? 연속극도 하고 드라마 하잖아요. 영화 보고 재밌는 프로그램이요. 실제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드라마 본다고 교회 안 와요. 수예배 왜 안 와요? 수요일 날 너무 바빠요. 왜? 취미생활 해야 되거든요.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자기 해야 될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무려 50년이 지나도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전히 어린아이. 조금만 하면 삐지고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하면 막 싸우고. 듣는 데를 실패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을
신속하게 하기 시작하고 신속하게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듣는 데서 실패하면 그 다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들은 게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의 진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나가는 게 뭐예요? 순전 부패한 것들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들 입에서 저런 것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요. 실제로요. 교회에서 집사님들끼리 주일날 막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집사가 맞나 싶어요. 주일날 하면 막 큐티하면서 은혜 받았잖아. 야, 나 그 구절에 완전히 뒤집어졌잖아. 야,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와, 오늘 이번 주 내 기도하다 응답 받았어. 야, 누구 내 전도했는데 이번 주 교회 나왔어.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야, 맨날 하는 얘기가 주가 폭락했다 그러고 어디 골프장 갔더니 기가 막히더라 그러고 이번에 어느 집 개업했던데 막 장난 아니더라. 우리가 듣기를 실패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을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엉뚱한 얘기가 나가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엉뚱하니 우리 아내 딱 그래요. 내 말 안 들었지. 내 말 안 들었지. 혼나요, 제가. 듣는 걸 실패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 실컷 얘기했는데 언제 그랬노? 이러면 뒤집어지죠, 그죠? 안 들어요, 남편들이. 이런 듣는 훈련에 듣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믿음이 안 자라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파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미루지 말고 말씀 듣는 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제일 먼저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주일날 예배 와서도 갑자기 오면 이상하게 희한하게 생각 안 나던 게 생각 많이 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그죠? 이 앉아있으면 별 생각이 다 나요. 집에 뭐 안 했던 것도 생각나고 오늘 뭐 하기로 했던 거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억력을 막 확 그냥 살려주시는지 막 생각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유, 저 김지사 만난 김에 내가 아이고 잘 만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그거 다 미루고 제일 신속하게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2023년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빨리 말할게요. 자, 더디하라는 말은 천천히 말하라 이런 의미도 되겠지요. 그러나 무슨 말이냐? 여기서 더디하라는 건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잘 분별하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즉 뭘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즉 옳은지 그른지 잘 생각하고 설령 옳다 할지라도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 상황에 적절한 말인지 생각 좀 하고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옳다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얘기도 적절한 상황에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은 얘기도, 그죠? 옳은 얘기도 잘못된 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래서 돌아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괜한 얘기했다.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경고합니다.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못하는 뜻이 아니고 저 뒤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무슨 말이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다짐하지 말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런 실수를 범해요. 하나님, 다급하다 보니까 급한 불 좀 끄면 좋겠다 싶어 하나님 앞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남발하죠. 그죠? 서원을 남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래요?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5분 앞에, 10분 앞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 해주겠다 그래도, 나는 진짜 해줄 마음이 있었고 해주려고 그랬는데도 내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한 불 끄겠다고 함부로 약속을 한다든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또 사소하게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알아보지도 않아놓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위기 모면해 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막 부풀려서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또 막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말할 때는 더디해라. 천천히 말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천히 말 뭐예요? 말하는 속도를 늦추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게 할 말인지 아닌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나중에 얘기해라. 저희 형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이번에 제가 어머니 모시다 들어갔다고 자꾸 집안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님하고 형수하고 티격태격해요. 우리 형수 얘기가 그거예요. 자꾸 우리 형수를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자꾸 중간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왜 내 말 끝나지도 않은데 자꾸 끼어들어. 근데 우리 형님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나중에 얘기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 생각할 때 얘기해야지, 나중에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하지 하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얘기 안 해갖고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얘기 안 해가지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이익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이익 보는 것보다 괜히 말해갖고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려가지고 타이밍 놓쳐서 이 말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 말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게 차라리 그때 얘기해가지고 괜한 얘기를 했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옳아요.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난다고 다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차라리 얘기 안 해서 손해보는 것이 훨씬 나중에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상 아마 우리 권사님 연배쯤 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 얘기 못해서 좀 답답했다 할지라도, 내 얘기 못해서 억울한 것 좀 있었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밝혀질 건 다 밝혀지고요. 차라리 그때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생각하면, 비록 나중에 얘기하다가 잊어버리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천천히 얘기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 어쨌거나 아멘 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할 말이 많아서 길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더디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자 말할 때 더디하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말이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화를 낼 때도 더디해라 이 말은 뭐예요? 천천히 화를 내는 속도를 늦추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화를 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화를 내도 되는 건지, 이게 화를 내는 게 맞는 건지, 또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낼 건가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내는데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요. 또 적반하장이에요. 지가 왜 화를 내? 또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요. 두 번째, 이거는 지가 화를 낼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야 되는 건데 지가 화를 내요. 세 번째, 화를 낼 대상이 이 사람이 아닌데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기서 말 좀 전해주라 그래서 말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한테 화를 내요. 막. 그 사람은 전해준 죄밖에 없는데, 부탁받아서 한 것밖에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쉽게 화를 내요. 우리는 언제 화를 내는가 했더니 크게 세 가지의 경우에 화를 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나와 의견이 다르면 화를 내요. 의견이 다른 건데 화가 나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막 대적하는구나 생각해요. 그냥 생각이 다른 것 뿐인데. 두 번째, 언제로 화를 낸가 했더니 내 양심에 찔릴 때 화를 내요.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옳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니 왜 술을 먹어?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유 내가 부끄럽네. 아유 잘못했다.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미안해. 고칠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먹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래. 내 맘 먹나? 박집사도 먹고 채집사도 먹는데 화낼 상황입니까? 지가 화를 내요. 어때 화를 내요? 보통 보면 양심에 찔린 짓을 할 때 화를 냅니다. 누가 그 얘기하면 벌컥 화를 내요. 오히려 머리를 읊조리고 용서를 구해도 뭐할 판에 화를 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잘못한 걸 지적하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죠. 도둑놈 잡으면 왜 나만 잡냐고 화를 내요. 나보다 더 나쁜 도둑놈도 많은데 왜 나만 잡냐고. 잡히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건데 화를 내요. 그게 우리예요. 또 언제 화를 낸가 했더니 누군가 자기의 악평을 하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화를 내요. 화가 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를 더디 내라고 해요. 왜 가면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화를 더디 내라고 할까요? 화를 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땅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언제 화를 내요? 그때는 화를 안 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애가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했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아유 우리 귀한 아들. 그런 부모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죠. 아니 도둑질인 게 죄인지 몰라? 하나님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십계명에도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강크게 그런 짓을 해? 화를 내야죠. 그렇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당연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왜? 자칫 선을 넘어서고 지나치면 원래 의도를 훼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훈계로 끝나서 애를 반 잡아놔요. 그래서 애가 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나쁜 짓 했다고. 아니 뭐 멍이 들어왔어요. 화를 내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막 병신을 만들면 됩니까?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정당한 분노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화를 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화를 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아이에게 딱 네가 이러이런 벌을 잘못했을 때가 이러이런 벌을 내릴 거야. 미리 얘기해놓고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받아들여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면 아이가 그때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잘못을 넘어서 과하다는 거지. 잘못한 건 인정.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화를 낼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고 화를 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되고 경솔하게 화를 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본문으로 돌아가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화내보세요. 부부도 아마 대판 싸우고 나면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관계가 깨어져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 와서 속상하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확 내고 나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 나와요? 못하지. 화난다고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나면 어떻게 편하게 밥 먹고 얘기해요? 자식과 막 대파 싸우고 나면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생각하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했던 세 가지 권면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잘 새깁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새길 수 있다면 이것을 오늘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의 문제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죄송한데 안 돼요. 이건 훈련의 영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엽기 100kg 들게 해주세요. 백날 그래 기도해보세요. 100kg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 이 차 들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훈련의 영역이에요. 훈련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을 구별해야 돼요. 이것은 훈련의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딱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항상 뭐부터 한다? 듣는 것부터 한다. 누가 얘기하든지 항상 만나면 듣는다. 듣는다. 하나님과 예배에 가서도 듣는다. 다른 일 다 뒤로 하고 일단 예배부터 드린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 얘기부터 듣습니다. 내 할 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막 만나서 너 잘 만났다. 실컷 얘기하고 났더니 그 사람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만하려고 왔는데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내요. 들어보면 이게 화낼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부터 한다? 듣기부터 한다. 오늘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듣기만 해도 내가 먼저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상황 모면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말하기는 더디한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말 해도 될란가? 아이고 잊어버렸네? 타임을 놓쳤네? 괜찮습니다.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훨씬 사람이 듣고만 얘기 안 하고 하면 오히려 사람이 커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얘기 잘하는 사람보다 가만 듣고만 있는 사람 어떨까요? 무게가 달라져요. 우리 성호 형제도 가만 듣고만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괜히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품격을 다 쏟아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모르는 데 가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만날 때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항상 생각하고 다 끝나고 상대가 얘기하라고 하면 그때 얘기하십시오. 그때가 좋습니다. 상대가 얘기하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 지가 얘기하라고 합니다. 얘기 좀 해봐. 그럼 그때 내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다 듣습니다. 근데 할 말 있다고 막 끼어들고 막 하면 지는 지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막 서로 얘기마다 끝납니다. 세 번째, 화를 낼 때도 더디해라. 화를 낼 때도 일단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열받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황 열받게 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열받아요? 여러 가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 사람 내가 막 내가 의견이 달라. 그때도 어때요? 가만 화내지 말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내 양심을 찌르는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내가 막 양심에 찔리고 힘든데 나도 막 속상한데 막 그 얘기를 또 하네. 그래서 가만 참고 있어요. 누가 내 험담하고 어디서 막 야 아무개 집사가 네 얘기하더라. 뚜껑 열리지 마시고 가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구나. 그리고 정정할 거라든지 바로 잡을 게 있으면 화내지 말고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이런 의도였는데.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화를 내는 걸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까지 다 말아먹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까지 훼손당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잘 훈련합시다. 집에 가서 아이를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 말부터 하지 말고 상대 얘기부터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서 아무도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부터가 아니라 얘기부터 듣고 하는 걸 훈련을 합시다. 아멘.